아멘. 할렐루야. 저는 요사이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가슴이 찡하게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크게 성공한 왕이었는데,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마음이 나중에는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 망하는 왕들을 제가 요즘 읽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에는 흥하다가 나중에는 망했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아스 왕을 기억합니까? 요아스 왕도 그랬지요. 잘 나가다가 자기의 제사장 스가랴를 죽였다가 결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죽을 병에서 살려주었는데 나중에 교만했다가 여러 어려움을 당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이 악한 왕 아합 왕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못된 왕으로, 악한 왕으로 살다가 망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고 존경받는 왕이었고 사랑받는 왕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여러분 완전히 곤도박질 치는 그런 왕이 여러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무너졌던 왕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모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계속되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시야 왕이 여러분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주일 며칠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우시야 왕의 통치는 대단했습니다. 16살에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왕국의 왕으로 등극했고 52년간이나 나라를 아주 잘 통치한 성공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16살 중학교 2학년 때 왕이 되었고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왕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우시야 왕이 행한 업적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가지 업적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은 첫째, 국토를 확장했습니다. 블레셋을 침공하고 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 마온 사람들을 쳐서 영토를 확장시킨 왕이 누구냐?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수도의 경비와 국방을 철저히 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고, 세 번째, 이 우시야 왕은 농업의 부흥을 가져와서 백성들을 살기 좋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줬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농사 짓기에 또 목축업에 그 유용하게 여기저기에 저수지를 많이 파서 치수를 했습니다. 물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목축업과 포도 농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농사 짓는 일을 많이 배려했던 왕이 누구냐? 우시야 왕. 백성들을 살기 좋게 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국방력을 크게 강화해서 이
외부에서 감히 남쪽 유다 왕궁을 침공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나라를 강하게 만든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시야 왕은 이렇게 아주 16살에 등극해가지고 52년 동안 나라를 잘 들이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하고, 사람들을 살기 좋은 나라,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국방을 강화해서 감히 이 남쪽 유다 왕궁을 침공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읽었던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한마디도 이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우시야 왕이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단 한마디도 단 하나라도 여러분 이 잘못했다는 말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좋은 것뿐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렇게 좋은 왕이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왕이 누구냐?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잘 나가던 왕이 갑자기 문둥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죽는 날까지 왕궁에서 쫓겨나고 성전에서 쫓겨나고 자기의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쫓겨나서 여러분 우시야 왕은 제일 처음에는 흥한 왕이었었지만 나중에는 망한 왕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그 인생이 대단한 성공을 거둔 후에 마지막 인생에서 그 마무리가 실패로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노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남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을 받고 왔는데,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곤두박질치는 그런 아픔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우시야 왕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시야 왕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요시야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았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 우리 화면 봅시다.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여러분 저가 우시야 왕가 강성해짐에, 지금 우시야 왕이 잘 풀고 있다는,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는 중에 그 마음이 뭐였어요? 그 마음이 교만하여, 다 같이 시작.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지금 형통하게 잘 풀려나가고 모든 것이 막 의기양양하게 잘 풀려나가고 있는 그 완에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이 뭐라는 거야? 악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 누구한테, 교만이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께 범죄하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잘 나가는 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교만이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2년 동안 그렇게 좋았던 우시야 왕은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악을 행했는지, 어떻게 교만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임금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말하기를, 임금님, 안 됩니다. 임금님, 이것은 임금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향을 피우는 일인데 어떻게 임금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당장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화를 벌컥 내고 듣지 않고 향로를 잡고 향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안타깝기도 하고 재미스러움이 있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우시야 왕은 자기 말이면 이 모든 곳에서 다 들었습니다. 한 군데만, 자기 말을 한 군데만 듣지 않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제사에서는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52년간 통치하면서 나라의 법과 모든 제도가 왕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딱 한 군데만 자기의 말이 안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왕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만 가면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든지 조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게 되면 누가 주인입니까? 성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물론 주인이시지만 성전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모든 일을 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곳인데, 근데 자기가 성전에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자기를 사람들이 막 임금님이 오셨다고 막 떠받쳐 주고 자기가 모든 곳의 중심인데, 하나님의 성전에만 가게 되면 자기는 늘 제사장이 위에 있고 자기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때문에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왕은 모든 곳에서 자기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성전에서만 자기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왜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존경받는 왕인데 내가 왜 제사를 못하겠어?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를 내가 왜 못하겠어? 나도 할 수 있어.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피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제사 성전에 들어가서 성수에 들어가서 나도 제사의 향을 피울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성수에 들어가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그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시아가 잘 나가다가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 여러분 화면을 잘 보세요.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 내가 부유했을 때, 내가 풍성할 때, 내가 강해졌을 때, 내가 축복 가운데 있을 때에 이곳에서 피어나는 악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참 잘하십니다라고 나의 등을 두들겨주면서 당신 최고야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피어나는 악의 꽃이 뭐냐?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는 꽃인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피어나는 악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건 여러분 교만이 될 수가 없지요. 근데 내가 남들에게 내가 찬양을 잘 해가지고 남들이 나를 저분 찬양 잘한다라고 그러는데 으쓱거릴 때 이때 내 마음에 뭐냐면 교만의 악의 꽃이 피는데 그것이 뭐예요? 악의 내 안에 이 으쓱거리는 이 꽃이 피는데 악의 꽃이 피는데 이것을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를 잘했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참 잘하시네요 라고 할 때 이때 내 마음에 으쓱거리는 마음속에 악의 꽃이 피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줄 때 이때 내 마음속에 으쓱거리면서 내가 그래 잘났지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악의 꽃, 그 꽃이 무엇이냐면 교만의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읽는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니까 일이 잘 풀려지고 있는 그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교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교만은 자기가 가야 될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은 자기가 가서는 안 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요. 읽으세요. 시작.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서는 안 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요. 아니오라는 지적을 당하면 벌컥 화를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50년간 통치한 이 성공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왕이 월권을 한 것입니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왕이죠. 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호화로운 왕궁에서 지내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리 우시아 왕이요, 우리의 우시아 왕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개선문을 통과할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면서 우리 우시아 왕 최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고 그 명예를 받아 누렸던 사람이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 중에 최고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렸던 왕이 누구냐? 바로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명예,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하고 있는 우시아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공한 왕이라도 가서는 안 될 곳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성전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넘어가서는 안 될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떼보세요. 19절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벌컥 화를 냈습니다. 누구에게 화를 냈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향로를 가지고 이 분향을 하는 이 제사장이 임금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당장 이곳에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을 향해서 벌컥 화를 내던 그 우시아 왕이 그 화를,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교만하여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갔습니다.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될 그곳에서 제사장을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근데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제사장을 향해서 활을 벌컥 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있지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금 자기가 향을 분향한다고 뭐해서요? 향로를 들고 있죠.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시야 왕의 손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뭐가 있죠? 원래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 있습니다. 홀이 있어요. 긴 이 지팡이 이 지휘관이 있습니다. 홀이 있어요. 이 지휘관은 이 왕권을 상징하는 이 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에게, 다윗의 자손에게, 왕들에게 주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는 뭘 줬지요?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는, 여러분, 이들에게는 향로를 주어서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왕에게는 왕권을 상징하는 홀을 주었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상징인 향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바로 우시야 왕은 뭐예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잡지 말아야 될 향로를 잡고서 분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너무나 유능한 왕이기 때문에 나는 왕권도 잡고, 한 손에는 왕권도 잡고, 또 이 한 손에는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향로도 내가 잡아야 되겠다. 나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겠다라는 이런 뭐예요? 아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기가 남들이 박수를 받고 남들이 칭찬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영토를 넓히고 잘 살게 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이제 자기가 우쭐해 가지고 한 손에는 왕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한 손에는 제사장의 권력도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이런 교만함의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위치를 떠나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을 풀어보면 이곳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화면은 조금 더 주시고요. 루시퍼라는 이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많은 특권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루시퍼, 아주 큰 영광을 누리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시퍼 천사가 점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교만해져요. 천사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루시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광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우리 루시퍼 그러더니, 이 루시퍼가 천사의 자리를 점점 이탈화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교만이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넘실넘실, 여러분, 이렇게 혀를 낼름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루시퍼의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천사를 하늘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늘 천사에서 지옥불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쫓겨난 천사가 바로 누구냐? 왕의 화신인 사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실넘실 엿보다가 하나님께 무서운 진노를 받고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1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니까 내 자리가 낮으니까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절 보세요.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절 끝부분. 그러나 이제 다 같이 마지막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스올은 지옥불을 얘기합니다. 지옥불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누가 그랬다고요? 천사장 루시퍼가. 성경 말씀 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루시퍼가 점점 교만해졌다가 결국은 지옥불 깊은 곳에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천사가 사탄이 되는 충격적인 징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했으면 천사장이 여러분 지옥불의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서 여러분 지옥의 화신인 사탄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하시는데 그러나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죄는 뭐냐면 교만죄인 것입니다. 교만해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맘먹으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과감하게 쳐내리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나는 왕, 유능한 왕이다. 52년 동안 나를 다스렸다. 이제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늘 주변 곁자리에 있는 이 성소에 들어가서 나도 제사장과 같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겠노라.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어서서 나는 왕도 되고 나는 제사장도 되겠다라는 그런 우쭐한 마음이 생겼을 때, 제사장을 향해서 화를 토해낼 때 하나님은 그 즉시 그 이마에 문둥병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권과 제사장의 권한은 분명 분리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시야 왕이 잘 나가던 왕이 하루아침에 문둥병에 걸려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성전에서 쫓겨나고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믿던 성도들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실패를 많이 하죠. 아주 이 사람이 제법 잘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무너지고요, 신앙생활도 잘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와르르 무너져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병이 들었을 때는, 우리 가족이 병 들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어가지고 그의 살림이 조금씩 펴지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내 병도 조금씩 은혜 가운데 내 몸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겸손하게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주를 더 섬겨야 될 텐데
이 뭐냐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사람이라는 것은 으쓱거리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뻣뻣이 하고 말에 힘을 주고 으쓱거리고 자꾸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의 인기에 더 현혹합니다.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니까 막 더 흥분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이것저것 다 기웃거립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결국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하루아침에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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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흥했지만 나중에는 망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사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겸손의 대표가 사울 임금이었는데, 근데 그가 왕이 되어 권력을 잡고 권력의 맛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 임금에 대해서 칭찬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울 임금이 이제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것까지 자기가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를 받지 않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고 사울 임금이 곤두박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싸워 싸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교만했다가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철저하게 가정에서든지 여러분 직장에든지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지언정 결코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시야 왕의 마지막 생애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시야 왕의 마지막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나가던 왕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열왕기 우리 역대하 26장 20절 화면 띄워주세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왕의 이마에 뭐가 생겼다고요?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정신없이 속히 나가니라. 왕이 제사장이 좋아서 제사 드리는 걸 좋아서 나도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마에 나병을 치시니까 제사장들이 쫓아내고 자기도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깨닫고 정신없이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죽는 날까지 뭐가 되었다고요?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치료하였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왕궁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져 버리고 그가 관리하던 그 많던 재산과 부귀영화와 왕궁의 부귀영화와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보니까 우시아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열왕의 묘실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에게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죽었는데
여러분, 왕이 죽으면 왕의 묘실에, 왕의 무덤들에, 왕의 묘실에 묻혀야 되는데 한 번 교만했다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싶다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다가 향로를 들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다가 제사장에게 벌컥 화를 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나병 환자가 되면서 그는 왕의 죽은 후에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묘실 곁에 있는 조그만 땅에 왕이 그곳에 묻혔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왕궁에서 쫓겨나고 성전에서 끊어져 버리고 죽은 후에는 왕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곁가지에 서가지고 겨우 무덤에 묻히게 되고 왕의 자리는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고 그 인생이 마치게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16세에 왕에 올라서 52년간이나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영원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왕이 될 뻔한 왕이 바로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인생 막판에, 여러분들 인생 막판에, 우시아 왕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막판에 부려서는 안 될 욕심을 부리다가 교만병에 들었다가 가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었다가 남들이 박수 쳐주니까 나도 그것이 좋아가지고 으쌰으쌰 하다가 여러분 교만병에 들렸다가 결국은 비극의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모든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복을 받습니다. 내가 오늘 잘 나갈 때 남들이 나를 잘한다고 축혀줄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고픔 중에도 비천에 처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걸 알았어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풍부에 처할 때, 내가 배부를 때도, 내가 풍부할 때도 나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나는 알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픔이 되면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내 몸이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사람들이 나를 아주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뭐냐면 이때 풍부에 처할 줄인데 내가 아주 높아질 때인데 이때 내가 잘 나갈 때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내가 알았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걸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나갈 때 이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 남들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 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여유가 있고 풍부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들은 잘 하셔야 됩니다. 우시아 왕 잘 나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인생 막판에 교만병에 걸려서 인생이 망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잘 사셨는데 마지막 내 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낮아지고 섬기며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악을 행하지 말고 여러분 선하게 살게 되면 착하고 충성되가 종아 내가 잘 하였도다.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와 축복이 있으